지난 시간에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 하면서 마무리 이렇게 지었습니다. 2차 인구조사 하는 것까지 보셨는데요. 오늘은 27장부터 민수기 27장부터 같이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같이 가져오셨으면 꺼내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이상 있다가 성막이 다 완공되어지고 거기에서 6월절 제사 지내고 인구조사 끝낸 다음에 2월 20날 출발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브롯 다베라에서 또 기브롯 핫다와 아와에서 또 하롯셈에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는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지만 12 정탐꾼의 그 보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40일 정탐했던 날수만큼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과 15장은 시간적인 간격이 꽤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15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들 가운데 원망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제 고라 자손들하고 루벤 그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기를 들죠. 그 일로 인해서 향로를 취해서 또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교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음을 쌍난 지팡이라 우리가 보통 기억을 하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고 250명이 죽고 또 그 죽은 사건을 위해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다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징벌하셔서 거의 15,000명 가까운 백성들이 죽게 되었죠. 또 그런 대인원을 장례식을 치르다 보니까 정결케 해야 될 일들이 필요했고 붉은 암송아지 제가 민수기 19장에서 나와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또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암송아지 제는 히브리서 9장으로 가서 백성들을 정결케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원히 온전케 정결케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또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20장에서는 2명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죠? 미리암이 먼저 죽고 1월 달에, 다음에 아론이 5월 달에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랏 호르마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그것을 정벌하고 에돔으로 돌아가는 일로 인해서 불평하고 있을 때에 불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 다르라 하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이 놋뱀은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언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진행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세례 시내를 건너게 되고 결국 이제 오늘 이 장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장소까지 그들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왕을 물리치게 되죠. 바산 왕 옥하고 아모리 왕 시온, 이 두 왕을 물리치게 되는데 나중에 이 두 왕의 그 땅이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의 땅으로 귀속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듣고 두려웠던 모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변해서 축복으로 바꾸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4번에 걸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4번째 예언은 앞으로 또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한 별, 야곱의 한 별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에서 안타까운 인구조사를 바로 앞에 두고 그들이
세렛 광야를 세렛시내를 건넜으니까 이제 광야가 끝났다면 이때 인구조사 되기 전에 25장에서 있었던 이 사람들은 상당수가 60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광야 2세대일 가능성이 꽤 많이 있는데 그때 시므온 족장의 우두머리였던 시므리가 고스비를 데리고 와서 바알 섬기는 그 축제에 참여했다가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비느하스가 심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커다란 슬픔이 25장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성경 그것을 가리켜서 바알부올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6장에서 드디어 인구조사를 두 번째로 하게 됩니다. 자, 인구조사를 했던 두 번째 장소가 바로 이 모압 평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가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쪽은 지금 요르단 땅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다음에 여기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가 지금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내년에 이곳을 아마 방문하게 될 예정인데 요르단 땅으로 가가지고 여기 이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상당한 시간을 여기서 또 머물게 됩니다. 영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베트남에서 성지순례를 온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이제 이들이 진을 치고 거주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장소였고 거기에서 이제 2차 조사,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1장에서 1차 인구 조사했고 26장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인구수가 그렇게 많이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매일매일 장례식이 상당수 인원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은 인구 감소를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 때문이라고요? 25장에 있었던 바알부올 사건 때문에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25장 14절을 보시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여기에 많이 미혹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바로 인구조사 앞두고 급격한 인구 감소를 보이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근 한 2만 명 이상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므낫세 지파는 두 개로 나눠서 요단 동편의 반절, 요단 서편의 반절 이렇게 지파를 분배를 받게 됩니다.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지파는 유다 지파가 되고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정복 땅을 분배받을 때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다 흡수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여기 있었던 인구가 가장 적었던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유야무야 지파가 마무리되는데 자,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어디요? 모압 평지. 자, 지도에서 모압 평지 찾으실 수 있으시겠죠? 지도에서 모압 평지. 이 지도에는 모압 평지 나옵니다. 어디에 있어요? 자, 여리고를 찾으시면 돼요. 여리고를 찾으셔서 자, 지금 여기가 여리고로 되어 있는데요. 여리고 앞에가 아벨 시딤이라고 혹시 있나 보세요. 지도에 있으실 거예요. 찾으셨나요? 예, 아벨 시딤 이쪽이 이제 모압 평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진을 쳐서 아벨 시딤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이스라엘 땅이 다 주어지는 거고요. 그 밑에 지금 세렛강 건넜고 아르논강 건넜고요. 그리고 느보산 있고 이따 느보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벨 시딤에 가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장면, 여기 아벨 시딤 있는 데가 지금 민수기 27장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신명기도 지금 이쪽 모압 평지에서 전부 다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바로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들을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27장으로 이제 가는데 인구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인구를 누가 데리고 갈 사람이 필요하겠죠.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대체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27장이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또 한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에서도 한번 그 슬로보아스 딸들이 한번 언급이 됐죠. 갑자기 생각이 출애굽기인가요, 레위기인가요? 레위기였습니다. 네, 레위기였어요. 자, 레위기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들은 그 제일 처음 언급되었을 때는 언제 언급되었다고요? 어디에 있을 때? 시내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시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 시간이 지금 얼마만큼 갔어요? 근 40년간 갔어요. 40년간. 그러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계속 이것에 대해서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한결같이 이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유업으로 주시려고 했던 그 땅에 대해서 광야를 쭉 거쳐오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이 기업 문제로 모세를 찾아오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7장 7절부터 답을 해 주십니다. 27장 7절을 보시면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9절에 보시면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이 기업 물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고엘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슬로보아시 그 딸들밖에 없었지만 그 대가 그 가문에게 주어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2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아바림 산이 어디냐? 느보산의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도에서 느보산 한번 찾아보세요. 느보산 찾으셨나요? 자, 지금 아벨 시딤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까지 올라가야 돼요. 느보산까지 이렇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뭐를 바라보라 그래요? 12절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자, 그게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자, 왜 근데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지금 있는 곳은 평지이기 때문에 봐봤자 뭐밖에 안 보일까요? 눈높이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멀리 보려면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을 이렇게 하십니다.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보여는 주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 제가 못 들어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 이들을 한 명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8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모세를 여호수아를 모세가 추천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로 지목을 하셨어요? 이 모세가 추천할 만도 하지 않을까요? 그죠? 모세가 추천할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못 들어간다면 지금까지 쭉 저와 함께 동행했던 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추천할 만도 한데
모세가 그걸 추천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직접적으로 지명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물러요? 영이 머물러요. 영이 머물러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영은 무슨 영일까요? 자, 그죠?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안수해라. 안수해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기 때문에 그에게 안수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쭉 이 과정을 겪어오면서 볼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처음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조직해서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군대가 있었던 데도 아니고 정말 오합지졸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모세의 시종으로 나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모세를 따라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여기까지 그만 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여호수아는 돌아와요. 그 자리에 머물러요. 그게 지난번 말씀드리면서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모세 배웅했으면 하나님께 갔으니 자기는 돌아와도 되는데 여호수아는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내려오고 돌판 깨고 하면서 이 회막이라고 하나님이 진노 성막을 짓기 전에 회막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에서 진 밖으로 회막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때 회막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데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함께 회막으로 나가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계속해서 밖에서 있다가 모세는 다시 숙소로 돌아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모세의 시종이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그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을 늘 추구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아주 마지막에 등장하는 장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가운데서 한 명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그 사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기록을 다 해놓으셨다는 얘기는 보고 계셨다라는 얘기죠. 보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하고 이 여호수아하고 약간 차원이 좀 달라요. 자, 지성소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들어가지만 모세는요? 왜 수시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 받고 또 뜻을 분별하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늘 수시로 통행을 아론이 있었지만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오히려 아론보다 더 자주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셨어요. 이제 그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똑같은 권한이 주어질까요? 회막 프리패스? 지성소 프리패스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의사결정을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 그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르아살은 이미 2세대죠. 아론의 계보 그 다음 두 번째 대제사장이고 여호수아는 이제 두 번째 모세를 이어서 리더십을 받게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둘 다 2세대예요. 그죠? 자,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여호와 앞에 묻는 사람이 누가 물어본다고요? 여호수아가 아니고 대제사장이 물어본다고요.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좀 모세가 취했던 자리하고는 어때요? 네, 좀 다르죠. 좋아진 것 같아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책임은 좀 면할 수 있죠. 그죠? 그거 생각하면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느낌상으로는 좀 어때요? 모세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에게 묻도록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런 차이점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2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했다. 자, 은밀하게 세웠어요? 공적으로 세웠어요? 네, 공적으로 세웁니다. 일꾼을 세울 때는 또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7장에서 26장에서 인구조사 했으니까 27장에서는 그 인구조사한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했다. 그게 여호수아였다라는 거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새로운 세대가 26장에서 새로운 세대가 생겼습니다. 27장에서 새로운 인도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인도자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데 4가지 단계로 나와 있어요. 매일 해야 될 거, 일주일마다 해야 될 거, 다음에 매월 해야 될 거, 1년마다 해야 될 거. 처음에 뭐라고요? 매일, 그 다음 일주일, 그 다음에 한 달마다, 그 다음에 1년. 갈수록 커지죠. 자, 매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루에 2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상번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매일 드렸던 제사다. 6절을 잠깐 보세요.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뭐라고요?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끊임없이 드려지는 제사. 매일매일 쉬지 않고 드려지는 제사. 이것이 바로 상번제였습니다. 이제 언제 드리냐면 한 번은 아침에 드리고요. 한 번은 해질 때에 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이 뭐예요, 그럼요? 제사장이 하루의 시작이 뭐예요? 제사입니다. 하루의 마무리가 뭐예요? 제사입니다. 구약의 이 제사라면 신약에서는 뭐예요, 이게? 예배죠. 아침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예배, 하루의 마무리도 하나님과의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주일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일주일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안식일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위에 매 안식일의 번제다. 매 안식일이니까 뭐예요? 일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1년에 52번 하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자, 안식일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신명기 가서 하겠지만 이 제2세대에게는 한 가지 더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냐면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루의 시작이 예배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루의 마무리도 예배입니다. 일주일에 항상 마지막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건 뭐라고 하냐면 월삭입니다. 월삭. 그것을 우리 한글로는 28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초하루입니다. 초하루. 달월자에 초하루 석자 해가지고 그래서 월삭이라고 표현합니다. 매월 초하루에 하는 겁니다. 매월 초하루. 그러니까 그들은 1년에 마음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다고요? 12번 있었어요. 12번. 우리는 보통 신년만 1년에 한 번씩만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그들은 매월 이렇게 자신을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그것이 왜 새로운 출발이냐면 이 초하루라는 얘기 자체가 뭐냐면 달 기준이에요. 달은 얼마를 주기로 반복돼요? 일주일이에요? 한 달이에요? 1년이에요? 한 달이잖아요. 달은 한 달 주기로 초승달부터 금음달까지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이 월삭이라는 단위는 매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 1일이면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이 바로 월삭이라고요. 월삭. 자, 이제 내년부터 잘해보자라고 하지 마시고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자 매일, 매주, 매월 그리고 매년 나왔습니다. 매년 해야 될 거. 자,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 3장에서 보셨던 뭐예요? 절기들입니다. 절기. 몇 개가 있었죠? 7개의 절기. 7개의 절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16절에 보면 첫째 달 14째 날 1월 14일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뭐라고요? 유월절.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래 동안 뭐 먹어요? 무교병. 그래서 무슨 절? 무교절.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안에 무슨 절기가 들어있죠? 초실절. 그래서 유월절 안에 이 세 개의 절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유월절 했다 그러면 세 개의 절기가 동시에 다 언급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일 이후 초실절부터 50일 이후에 드려지는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77절 26절이 있습니다. 28장 26절 7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7절. 자, 77절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이때 또 하나님 앞에 매년 77절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제 29장으로 가서 나머지 절기 몇 개 남았습니까? 몇 개 남았어요? 6월절, 초실절, 무교절이 세트로 하나 있었고 세 개가. 그다음에 77절 했으니까 이제 세 개 남아 있죠. 세 개 남아 있는 것이 전부 다 몇 월 달에 있어요? 7월 달에 있어요. 7월 달. 7월 1일 날이 나팔절. 자, 이것은 이제 해의 첫날이다 그랬어요. 해의 첫날. 우리는 1월 1일이지만 여기는 7월 1일이 종교력으로 새해 첫날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누구만 일하는 날이죠? 대제사장만 일하는 날. 그리고 온 백성이 그 혜택을 받는 날 속죄일입니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그들은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러한 준비하면서 이 대속죄일을 준비하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5일 날 무슨 절이에요? 장막절이죠. 장막절. 이 특별히 이제 이 장막절에 그 8일 동안 제사를 지낸다고 했는데 여기 또 반복이 돼요. 29장 12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7월 15일이죠. 그때부터 이제 예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첫날 드릴 예물 17절에 둘째 날, 20절 셋째 날, 23절 넷째 날, 26절 다섯째 날, 29절 여섯째 날, 32절 일곱째 날, 35절 여덟째 날. 이거 지난번에 레위기에서 한번 보셨죠? 이 해야 되는 거. 또다시 똑같은 내용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것을 다 제물을 계산해 봤더니 제물의 공통점이 그 숫자가 뭐라고요? 7의 배수였다라는 거였습니다. 7의 배수. 하나님께 완전한 수로 알려진 7의 배수. 이날은 이제 초막을 짓고 생활했기 때문에 초막절로도 불려지게 되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추수감사절 비슷하게 추수한 것을 창고에 넣어놓는다, 거두어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입니다. 거두어서 거둘 숫자에다가, 그래서 거두어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똑같이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또 이런 특별히 이제 6월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얘기하신 거죠.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자식들을 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면서 뭐 해야 돼요?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왜 그런 것이 가능하냐면, 이 절기의 특징이 뭐냐면, 나팔절 절기의 특징, 6월절 이 절기의 특징이 뭐냐면, 그날은 뭐 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하지 말아라. 자, 뭐 6월절도 마찬가지고요. 77절, 26절, 28장 26절 보세요. 28장 26절, 77절 나와 있고 그 끝에 보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다음에 나팔절 나와요. 나팔절. 자, 나팔절도 앞에 보니까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뭐 하라고 했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했어요.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열흘 7월 10일 대속주일이에요. 쭉 가면서 끝부분에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12절 15째 날 초막절입니다.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계속해서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요. 뭐 해야 돼요? 그럼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자식하고 얘기하라고요. 자녀들하고 이것을 같이 식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라고요. 저도 이제 그 중에 뭐 한 사람이지만 아빠 바빠 나빠 뭐라고요? 아빠 바빠 나빠. 예, 예, 다 빠져돌림이죠. 아빠가 바쁘면 나쁜 사람이던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절기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일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라고.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놀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에 대해 계속 얘기하라고요. 이게 어쩌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해 올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 집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참 요걸로 해서 많이 부러움이 됩니다. 그래서 느꼈더니 이제는 애들이 커가지고 애들이 바빠.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어느 분이 이런 표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1년 동안 죽어갔나 했더니 총 죽어간 마리수가 1197마리가 죽어갔대요. 이것은 뭐 속주제, 뭐 속건제에 해당되는 거 말고 그냥 그 연중해야 되는 행사로 소용되는 숫자만 1197마리의 양과 송아지, 수염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겁니다. 제사장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 매일 해야 되고 일주일마다 해야 되고 매월을 초하루 해야 되고 절기마다 해야 되고 뭐 쉴 날이 없죠. 쉴 날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바쁘면 이것을 이제 건너뛰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직업도 못 가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면 누구한테 줬어요? 레위인한테 줬어요.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누구한테 줘요? 제사장한테 줬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일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일에 함께 동역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겁니다. 왜? 레위인은 장자를 대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봉사 일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 민수기 30장에서 서원의 규례가 나옵니다. 서원. 자, 서원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맹세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예 하면 예, 아니면 아니면 하지 그 이상 하지 말아라. 왜? 너희는 맹세 지킬 이게 능력이 안 된다. 하늘로 뭐 내 하늘에다가 뭐 이렇게 이런 하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걸 왜 아셨을까요? 이거 해보면 알아요. 실제로 해보라고 하면 검증이 된 겁니다. 검증 안 하고 해보면 못하면 아유 해보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이들을 통해서 샘플을 통해서 검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30장에서 이 서원에 대해서 규례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잘 지켰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도 잘 못 지켰는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 힘이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뭐라고요?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30장 2절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사람한테 얘기해. 너희들 또 내가 요구한 거 아닌데 너희들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 있으면 반드시 해라. 자, 이 약속 서원 잘못했다가 한번 되게 피본 사람이 구약에 창세기 한 명 나오고요. 사사기에 또 한 명 나오죠. 창세기 오면 누가 나오세요? 서원했다가 되게 한번 곤란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하란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돌아오다가 하나님께서 무사히 라반과의 관계 잘 해결하고 잘 왔잖아요. 에서하고의 만남도 무사히 넘기고 잘 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바로 쫓아와야 돼요? 베델로 쫓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어디에 거예요? 세겜 땅에 거기에다가 딸 디나 사건 나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너 베델로 온다고 했잖아.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사사기에서 되게 또 한번 말 잘못했다가 당한 사람 누구예요?
입다죠, 입다. 네, 전쟁에 승리하고 나오면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나를 맞으러 오는 사람 드리겠다. 몰랐을까요? 우리 집도 제일 처음 맞으러 나오는 게 예림인데, 예, 나올 텐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지. 이게 하나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책을 만들어놨어요. 보호책인데 특별히 여자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보호책을 만들어놨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딸들이 서원을 했다. 딸들이 서원을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것을 서원할 때 알았으면 뭐 괜찮겠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그럼 아버지한테 무슨 권한이 주어진다고요? 서원 취소권이 주어져요. 너 그건 네가 지금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섣부른 거야. 너 그거 안 해도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해 준다고요. 그래, 아버지 허락 못 받았냐? 그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 네가 서운했지만 안 지켜도 괜찮아. 자,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했으면 이제 아빠의 그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남편의 권위 아래 들어가게 돼요. 그때 이제 남편의 권위 아래 있는데 역시 서원을 했어요. 남편 모르게 했나 봐요. 근데 나중에 남편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남편이 듣고 뭐 할 수 있다고요? 그 서원에 대해서 취소권이 있어요. 대신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요? 남편이 진다. 여자한테는, 아내한테는 책임 안 묻는데요. 남편이 그 책임을 묻게 될 거래요. 30장 15절 보세요. 30장 15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가 아내의 의주를 담당해야 된대요. 그러나 권한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이제 과부, 이혼한 여자들은 누구의 권위 아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최종 의사결정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말한 대로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 권위에 있는 그 권위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 이건 네가 했으니 네가 알아서 하기가 아니고 내가 그 권위에 그 사람의 그 권위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행동들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그 권위자에게 주어진다는 얘기. 이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여자가 먼저 따먹었지만 로마서에서는 누가 따먹은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이 따먹은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결혼하기 전에 어떤 서원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것이 부모가 듣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네요. 근데 그 서원이 결혼까지 이어지는 기간 자체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어떻게 해 이제? 남편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제 그 권한 행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책임은 남편이 지라고 하니까 남편도 형제가 나 그 알아서 해, 나 안 해, 뭐 그렇게 했다라는 요 근래 있었던 하나의 사건도 있는데 서원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래서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다급할 때 서원을 해요, 그렇죠?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입장이 좀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 서원하면 반드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그냥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자, 이제 31장에서 마지막 모세의 전투가 됩니다. 모세의 마지막 전투.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왜 미디안한테 갚죠? 미디안한테 왜 갚아야 돼요? 발람 사건에 그 고스비가 어디 여인이었어요? 미디안 여인이었어요. 그거 확인 되셨죠? 자, 확인 안 되신 분들을 위해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으로 가셔서 25장 15절을 보시면요. 민수기 25장 15절. 죽임을 당한 어디 여인이에요?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이 한 조상이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바알볼 사건에 미디안이 아주 깊숙이 개입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수령의 딸이 이쪽에 족장의 그 가문하고 이렇게 음란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원수를 이 미디안한테 갚으라고 하면서 각 지파별로 10명, 1000명씩 차출을 합니다. 12지파니까 12,000명이 차출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이때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의 활약이 등장을 합니다. 자, 31장 6절 보시면요.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게 제사장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어요. 지금 전쟁터에 누가 나갔다고요? 제사장이 나갔어요. 뭘 들고 나갔어요? 뭘 들고 나갔어요?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고 나갔어요. 자, 민수기 10장에서 나팔의 용도 말씀드렸죠. 전쟁 나갈 때 어떻게 불어야 되는지 말씀드렸지만 성소의 기구를 들고 나갔어요. 이 성소의 기구가 뭘까요? 성소의 기구가 뭐뭐 있었죠? 자, 떡상 있죠? 다음에요. 등잔대 있죠? 향로 있죠? 그 다음에요. 언약궤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요. 뭘까요? 4개 중에서. 언약궤. 모른대요. 고민하지 마시래요. 뭔지는 모르겠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소 안에 있었던 기구고 그렇게 굳이 밝힐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언약궤는 대제사장 아니면 터치 못하게 되어 있는 건데 제사장이 나갔단 말이에요. 누구죠? 엘레아살이 나간 게 아니라 비느하스가 나갔어요. 그러면 언약궤일까? 이건 약간 물음표를 좀 던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걸 떠나서 전쟁을 나가는데 누가 함께 갔어요? 제사장이 나갔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싸움. 자, 이걸 잘 기억을 하시면서 나중에 사무엘상에 가면 이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이걸 이용해 먹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이걸 이용해 먹어요. 블레셋하고 싸우면서 야 지금 지게 생겼다. 대책이 뭐냐? 우리 옛날에 조상의 제사장이 성소에 있는 기구 들고 갔어. 그러냐? 갖고 와라. 시킨 거예요. 실로로 그걸 가져와. 그래서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어요? 예, 언약궤 가지고 왔어요. 언약궤요. 그건 대제사장이 허락을 한 거예요. 누구요? 그 두 아들의 아빠 엘리. 나중에 엘리가 이제 그 언약궤 뺏겠다는 소식 듣고 의자에서 자빠지면서 목이 분질러 죽는데 그건 이제 엘리가 허락을 했다는 얘기죠. 대제사장이. 이 사건을 이용해서 이때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써먹어요. 예, 어떤 것을 갖다가 쓸모를 참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냥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그 사건이 나오고요. 신명기에서도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제사장은 바로 이러한 전쟁터에 참여하게 하나님께서 규율로 이렇게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미디안에 있는 남자 왕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부녀라는 얘기는 기혼 여성들 그리고 미혼 여성들을 다 잡고요. 아이들도 전부 다 포로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때 누가 죽냐면 31장 8절에 보시니까 8절 끝에 보니까 부올의 아들 누구를요? 발람을 칼로 죽였어요. 자, 발람이 지금 잘못한 게 뭐예요? 민수기 22, 23, 24에서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저주했나요? 안 했잖아요. 뭐 했어요? 축복만 했어요. 그리고 예언하고요. 뭐 잘못했냐 이거죠. 지금 청년들하고 50일 통독하고 있는데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질문을 한 거예요. 도대체 발람이 뭔 잘못했으니 했는데 여기서 죽입니까? 자,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누구의 꾀요? 발람이 꾀를 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흔히 말하는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4번의 저주가 끝나고 그가 돌아가는데 돌아가다 말고 발람이 발락 왕한테 뭔가 하나를 꾀를 내줬어요. 이게 발람의 꾀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무슨 사건이요? 부올의 사건. 이게 민수기 25장 사건이에요. 바알부올 사건.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발람이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발람은 불의의 싹을 따라갔다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어디서 따라갔냐면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같이 머물면서 흥정하면서 그러다가 나귀하고 대화까지 하는 그러한 참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 네 번에 걸친 축복 이후에 주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이제 계시록 2장 14절에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술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아까는 발람의 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발람의 교훈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발람이 낸 꾀가 뭐예요? 발락한테 힌트를 준 거예요. 뭘 개최를 해라. 너희들 축제 있지 않느냐. 축제 있지 않냐. 그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축제에 참여시켜라. 축제에 참여시키고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음행이에요. 거기에 그들을 초청해라. 그러면 분명히 넘어올 거다. 하나님은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마음이 전혀 없다. 근데 이들을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약한 민족이다. 초청해라. 발람이 꾀를 낸 거예요. 그리고 발람의 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넘어갔고 시므온 족장이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넘어갔고 그로 인해서 연병이 돌아와서 그들이 많이 죽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 문화라는 힘으로 인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 힘없이 나가떨어져요. 문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축제잖아요. 모압 평지에 있었잖아요. 아까요. 근데 모압 지역의 문화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즐기고 누렸던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갚아주는 거죠. 자 이제 그리고 했더니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왜 책망하냐면 이 부녀를 잡아왔어요. 부녀를 잡아왔다는 얘기는 기혼 여성들까지 다 잡아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기혼 여성들은 나중에 무슨 죄를 끌고 올 수 있냐면 바알보을 사건을 또 끌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왜 살려두었느냐면서 그들을 죽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처녀들만 이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 이건 정말 어린 여자아이들에 해당됩니다. 그 아이들은 살려라. 그들은 이 음행이 축제에 그러면 함께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이 여자들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 이것은 이 발람의 그 축제에 있어서 다른 남성들하고 이렇게 잠자리하면서 그런 음행의 축제에 가담했던 여인들은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 됐지만 그렇지 않은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도록 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미디안하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흔히 말하는 노략물들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일단 전부 다 소독 장치를 거치게 합니다. 불을 견딜 수 있는 건 불을 통과해서 전부 다 소독을 하고 다음에 씻을 수 있는 건 전부 씻어가지고 하는데 양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몇 명이 전쟁으로 갔어요? 12,000명이 전쟁으로 갔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60만 군대에서 12,000명 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전쟁에서 얻게 된 이 물건들은 어떻게 나눠라? 반반씩 나눠라. 전쟁에 나간 사람 목 반, 다음에 안 나간 사람 목 반. 자, 반반 나누지만 여기는 그 반절을 가지고 몇 명이 나누는 거죠? 12,000명이 나누는 거고 여기는 반절을 가지고 몇 명이 나눠요? 예, 한 59만이 나누는 거고. 이 반반을 나누긴 했지만 뭐 이 개인이 취하는 몫은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반반씩 나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걸 또 아주 또 잘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다윗이죠. 시글락에 있을 때 사무엘상에서 시글락에 있을 때 600명이 군사를 데리고 가다가 부솔 시내 앞에서 도저히 200명은 못 가겠습니다 합니다. 놔두고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취하고 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와중에서 다윗에게 이 옷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갔던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거지 이 아들은 200명 건 하나도 없지. 왜?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나간 자나 있는 자나 똑같이 나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불량배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근데 이제 다윗이 아주 엄한 군령을 통해서 그것을 확립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규례가 됩니다. 거기 나오는 불량배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불량배니까 자기 걸 가지려고 했을까요? 자기 걸 가지려고 하니까 불량배일까요? 둘 다 그 같아요. 예, 아마 성경에서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아마 이제 자기 몫을 찾으려는 사람이 아마 불량배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진짜 불량배가 드러나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상황, 아까 보셨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의 구약 성경에서 모델을 찾았어요. 본보기를. 싸울 때 성소에 기구 가지고 나가면 이기는구나.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고 빼앗겨서. 하나님 전쟁이 거기 안 있잖아요. 다윗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본 거죠. 전리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싸운 사람 목만 있는 건 아니다. 표준교의 목도 있다.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규례가 되고 이걸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나눕니다. 50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12,000명이 나갔는데 몇 명이 죽어 돌아왔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부상병만 좀 있고.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죽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난 값, 생명값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속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모세의 전쟁이 여기에서 끝납니다. 요단 동편에서의 대표적인 세 전쟁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바산 왕 옥,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 다음에 미디안과의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모세의 이름으로 치렀던 새 전쟁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요? 그죠? 전쟁 끝났습니다. 땅 분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요단 동편 땅 생각지도 않았던 전쟁을 했어요. 3번에 걸친 전쟁하면서 전쟁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땅이 생겨요. 근데 그걸 눈독 들이는 두 지파가 있었어요. 무슨 지파냐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왜 눈이 휘둥그레졌느냐? 이건 정말 그쪽 이스라엘 땅을 가보시면 느낌이 확 와요. 특히 에돔 땅부터 광야를 쭉 지나오다가 버스만 타고 지나와도 그래요. 쭉 지나오다가 점점점 녹색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저쪽 모압 평지쯤 가면 황토색이 사라지고 녹색 천지가 돼요. 그러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와, 지상 낙원이 되는 거예요. 살만한 땅이 된다고요. 계속 광야만 보이다가 정말 푸르른 벌판이 보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32장 1절 보시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심이 많은 뭐가 있어요? 가축대가 있어요. 자, 이게 가진 것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분명히 복은 복인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저주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미리 이제 그들은 그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겠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굉장히 양떼가 많은데 이 데리고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 통과하면서 얼마나 그 양들을 먹이는데 힘들었겠냐고요. 근데 딱 올라오면서부터 세례시내 건너면서부터 조금씩 풀밭 보이기 시작하더니 모압 평지 오니까 그냥 푸른 초장이니까 이때 계절상으로 잘 보셔야 돼요. 11월 달에 도착을 하거든요. 신명기 들어가면 그때 들어가면 지금이 이스라엘 무슨 철이라고요? 지금 우기철 들어갔어요. 우기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도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그들이 봤을 때는 환상적이죠. 달라고 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끝에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하나님은 지금 어디 데려가려고 이렇게 애쓰셨어요? 가나안 땅 건너게 하려고, 요단강 건너게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굳이 거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굳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너 하나님 여기 우리 살게 하려고 또 전쟁 통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막 거기다가 이제 갖다 해석을 갖다 막 붙이죠. 타당성을 막 거기에다가 부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깜짝 놀래요. 지금 어디를 안 들어가겠다는 거죠?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비슷한 사건이 어디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12명이 갔는데 10명은 어디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8절 보시면요. 이 32장 8절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다. 그리하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네처럼 했다. 너네 조상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40년 뺑뺑이 돌았는데 너네가 지금 그걸 기억 못하고 또 그거 같은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이 갓제파 르우벤 자손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니 안 가겠다라는 게 아니고 가서 들어가서 싸우는 것은 같이 싸우는데 싸움 끝나고 어디로 오겠다고? 일로 오겠다고요. 싸움은 같이 싸운다니까. 대신 여기 살겠다고 제시를 합니다. 정말 그러냐? 확답을 받죠. 정말 너희들은 그러면 싸워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너희들이 싸우다가 아이고 집에 급한 일 있어 해가지고 철수해버리면 유명한 말씀이 32장 21절에 나오죠. 아이들한테 요절 23절에 요절 많이 가르쳤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32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하냐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말씀의 배경이 여기서 나왔어요. 방금 말했다. 근데 너희들이 이 약속 안 지키고 지금 우리 쪽 본부가 지금 유급합니다 하면서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 다 찾아내서 심판할 거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정말 다 싸우겠다고 약속하고 정말 이 싸움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예, 지켰습니다. 지켜서 그들은 이제 싸우게 되고 이것을 다시 온 무리 앞에서 공포를 합니다. 모세가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이 세 명의 인도자가 무리 앞에서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땅을 어떻게 나눠줄까라고 얘기를 해요. 땅을 어떻게 나눠줄까 했더니 차례대로 나누는데 특이한 게 하나가 생겨요. 분명히 아까 32장 1절에서 두 지파만 나왔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만 나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 살짝 끼어들어온 애가 있어요. 누구예요? 므낫세 반지파가 끼어들어와요. 33절 보시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나왔어요. 느닷없이 므낫세 반지파는 느닷없이 끼어들어왔어요. 아싸 이거 허용이 되네. 되네 하면서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39절 보시면요. 여기에 누가 살았냐면 마길의 자손이 사는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다. 되네 하니까 그러면 더 위로 올라가면 땅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 므낫세 마길의 자손은 어떻게 했다고요? 야 오늘 싸우러 가가지고 길르앗 땅을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저건 우리가 정복했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한테 달라. 우리가 정복했으니까 우리한테 달라 하면서 므낫세 반지파가 쏙 들어와 버렸어요. 원래는 두 지파만 남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두 지파 반이 남게 된 것이 마길의 자손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이제 길르앗 땅을 정복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좋은 땅을 원하는가 형제들과의 동고동락을 원하는가. 두 지파 반은 뭘 원했어요? 좋은 땅을 원했죠. 좋은 땅. 저기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앞으로의 사건에 대한 복선이 되느냐? 첫 번째 요단 서편의 다른 지파들과 연합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가보면 그들이 가다가 갑자기 제단을 하나 쌓아요. 엣제단을 쌓아요. 나중에 그거 왜 쌓았다고 그래요? 혹시 당신들 우리 모른 채 할까 봐 쌓았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소통이 잘 안 될까 봐 쌓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요단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가 서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대표적인 것이 입다 때 그러죠. 이 요단 동편 지파가 므낫세 쪽에서 입다가 그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거든요. 길르앗 쪽에. 거기에서 에브라임이 이제 건너가 가지고 왜 전쟁할 때 우리 안 불렀어?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기드온은 아이고 그래도 더 우리보다 훌륭하시잖아 이렇게 했는데 입다는 안 그러거든요. 하는 주먹 세계에서 놀던 애라서 뭔 소리요 지금 하면서 이제 싸우자는 거냐면서 싸워버려요. 그러면서 요단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발음을 시키는 거죠. 뭐 하라고요? 쌀 해봐 그러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지금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요단강 이 같은 민족인데 한 300년 살다 보니까 이 발음을 못 하는 거예요. 쌀 해야 되면 살해야 되는데 살 하니까 어떻게 엄청나게 죽였어요. 이게 지금 갈라져 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같이 살았으면 이런 언어가 달라질 일 없지만. 세 번째, 외부 세력의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었어요. 요단 서편은 그래서 자꾸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여기부터 차근차근히 먹어 들어가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므낫세 반지파에게 저 위의 땅, 저긴 자기들이 마길의 자손이 정복한 땅이고 그 밑에 갓 자손, 그다음에 르우벤 자손,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민수기 33장에서는 이제 정리를 해요. 자, 싸울 거 다 싸웠고요. 땅 나눠줄 거 다 나눠줬고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죠. 자, 모세가 애굽에서 모압까지 행진한 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이게 기록으로 남기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지나왔던 장소들 있으시죠? 저도 이제 저희 고향에서 고창 갔다가 뭐 전주 갔다가 별로 안 돌아다니긴 했네요. 뭐 세 군데 좀 다녔는데 그 행적들이 있어요. 내가 다녔던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행적들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죠. 한번 일기를 못 쓰더라도 그때 어느 나중에 회고록은 뭐 안 쓰시더라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다. 내 삶을 되돌아볼 가치는 분명히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왔던 시간들을 쭉 되돌리는 거예요. 1년으로 처음 스타트부터 내가 구원받던 때부터 출발을 해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 죽었던 것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쭉 돌이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과거를 돌이켜 봤으면 또 뭐도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다. 52절 잠깐 보겠습니다. 33장 52절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두 번째,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라. 세 번째,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자, 영향받게 됩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그리고 정말로 사사기에서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되고요. 우상 숭배합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들어오면 예배자가 아니고 숭배자로 바뀝니다. 예배와 숭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숭배는요?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그거의 근원지인 산당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거하라고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이거 하지 않으면 눈의 가시와 옆구리 찌르는 것이 돼서 너희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다. 근데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서 사사기에서 열왕기서에서 계속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자, 34장에서 너희들이 들어갈 내가 주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자, 이것은 지금 정복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정복하기 전에 말씀하세요? 이건 정복 안 했거든요, 아직.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 딱 그려져 있어요. 여기까지만 너희 땅이야. 남쪽, 서쪽, 북쪽, 동쪽 다 얘기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9지파 반은 요단강 서편, 앞으로 건너갈 가나안 땅에 2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나눌 거냐? 나는 거기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모세는 나는 못 들어가. 지금까지 3명이 공표를 했잖아요. 아까 2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도 모세와 엘리야살과 여호수아가 셋이 공표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 없어. 누가 공표할 거다? 엘리야살과 여호수아가 할 거다. 너희들은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한 지휘관을 택해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서 정복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직 지금 땅 정복 안 했어요. 이게 정복도 안 해놓고 지금 뭐부터 하고 있어요? 나눠주기부터 하고 있어요. 우리 식으로 속담으로 뭐 하라면 뭐가 되죠? 김칫국 마시는 건데 이거 현실이라고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김칫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레위인한테는 너희들은 48개의 성읍을 줘라. 근데 거기는 6개는 도피성이 있고 42개는 레위인들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줘라라고 줍니다.
또 어쨌든 텃밭을 가꾸든지 또 그들이 가족들이 있으니까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피성을 만드는데 도피성을 왜 만드느냐? 실수로 누구를 죽였을 경우에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소가 도피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부러 죽였으면요. 도피성 가면 돼야 안 돼요? 가도 보호를 못 받아요. 죽일 마음을 가지고 때렸거나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죽였으면 아무리 나 정말 그럴 마음 없었어 해도 허용이 안 돼요. 들어가도 나 도피성 들어서니까 살았다 천만에 고의성 인정되면 바로 그냥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언제까지 거기 살 수 있어요? 첫째는 거기에 대해 혐의가 벗어지면 나올 수 있어요. 혐의가 안 벗어져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우리도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자유로운 자가 됐어요. 도피성에서는 물론 목숨은 부지하지만 늘 두려움과 이 가운데 복수에 대한 고통 가운데 살지만 대제사장이 죽으면서 거기에 모든 고통에서 살아나게 되죠. 이스라엘 땅에서 요단 동편에 이 세 개가 있고요. 서편에 세 개가 있는데 이 동편 세 개는 다 가봤어요. 이제 이쪽 동편은 못 가봤는데 제일 위에 게데스라는 곳, 지금 뭐 황무지입니다 거의. 다음에 세겜 우리가 보셨던 데 있죠. 세겜. 다음에 남쪽에 헤브론. 이 요단 동편 세 지파예요. 다음에 므낫세 지파 땅에서 바산 골란. 다음에 갓 지파 땅에 길르한 라못. 다음에 르우번 지파 땅에 베셀.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사는데 각각 하나씩 줬어요. 도피성을 이렇게 줍니다. 나중에 도피성 할 때 도피성에 대한 그 규칙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따 좀 말씀드릴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36장. 슬로보옷의 딸들이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에 대해서 예뻐하시는지 볼 수 있어요.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작년 표어가 소망이었었는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슬로보앗의 딸들은 반드시 므낫세 지파 내에서만 결혼해야 돼. 왜? 이게 남편 따라가기 때문에 남편이 다른 지파면 그 땅을 그대로 그 남편 속으로 가니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 해야 되냐면 그 지파 내에서만 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어디에서 했다고요? 모압 평지. 36장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이네요. 36장 13절. 자, 이는 여리고 맞은편 어디요? 요단강 가에 있는 어디요?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민수기의 끝은 어디에서 끝나요? 모압 평지. 시작은 어디였죠? 시내산. 아주 잘 기억해 주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신명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